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키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마음에는 그 자녀가 늘 마음에 있습니다. 밖에 나왔다가도 이놈들이 지금 뭐하고 있나. 밥 때가 되면은 얼른 가서 밥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또 오랫동안 안 보이면 엄마 어디 갔냐고 또 울면서 찾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죠. 특별히 자녀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그 마음이 한층 더합니다.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녀, 내가 꼭 있어야 되는 자녀, 그런 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마음은 한층 더하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쟤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이야. 내가 저의 생명이고 내가 저의 능력이고 내가 저의 위로인데 이걸 모르고 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세상에서 어떤 또 힘을 구하고 그러면 분명히 또 낭패 볼 텐데 그러다가 또 낙심할 텐데 박 목사야,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좀 전해다오. 내가 너의 사랑이라고, 내가 너의 참 의지할 자시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되 내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들에게 오늘 그 사랑의 메시지 좀 전해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것. 이 땅에 천국의 실상은 아니지만 그 천국처럼 처음 등장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범죄하기 전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던 곳이었어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과일나무가 있고
수고하지 않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거기가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확실한 중심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왜 거부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건 과학 비과학적이다, 무슨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영적 원리는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동전의 앞뒤와 같이 어떤 생각이 거기에 그 속에 들어있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게 멸망이고 그게 지옥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아직 이 세상에 이렇게 부어지고 있어서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어떤 질서가 이렇게 존재되게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 모든 마음과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세상 살만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이 천국과 지옥으로 확실하게 나누어지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원죄, 거기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전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다 그 생명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사랑하셔서 만든 사람들이 당신을 거부하고 전부 내가 왕이라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시긴 뭘 만드셨냐고 저절로 된 거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도 다 거부하고 이렇게 이 타락한 세상,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첫째는 그 무엇으로도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덕을 쌓아 살아도 이 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으니 그것은 바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느냐?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구주와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다. 아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께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건 잘 믿는데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건 잘 또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또 내가 왕 되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반쪽짜리 이 구원을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따로따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구주와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 부활로 영원히 단번에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더 우리가 힘쓸 게 없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정말 더 붙잡고 힘써야 될 것은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으니 예수가 나의 왕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우리의 모든 시공간,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예수가 왕으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그게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든 삶에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구원의 영광을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무너진 것 같지만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먼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심령에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께서 그의 영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어디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 영혼 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의 실상에 들어가겠지만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어디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래서 계속 근자에 말씀드리지만은 이 영이 실제다. 이 보이는 물질이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 물질을 아무리 창고에 가득 쌓아놓는다고 해서 영혼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셔서 온전히 통치하실 때 그것이 참된 평안이고 행복이고 천국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의 심령에서 날마다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제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초 공동체, 바로 가정과 교회. 그래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공동체, 바로 가정.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공동체, 바로 교회. 사실 더 실상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소 5장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그 가정의 가장 기본단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상은 이 비밀이 그도다. 무엇에 대하여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바로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이 천국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금으로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곳이요? 진주문이 세워져 있는 곳이요? 예. 그건 너무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이 아무리 가득가득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아니, 또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고 거기서 여전히 또 내 고집 피우고 내 주장 내세우고 예수님 그럴 수 있냐고? 그럼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예수의 왕되심을 기뻐함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시는데, 첫째는 우리의 심령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 예수가 왕되심을 믿고 그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이 그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천국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라고 바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과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 백성 그 사명을 받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의 그 참된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온 열방과 온 족속에 보여주라고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게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비유요 그림자이죠. 실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가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의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그 천국을 날마다 이루어감으로 세상 물질이 줄 수 없는 세상 어떤 권세가 줄 수 없는 참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제 우리 청년들이 곧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도 이루고 할 것입니다. 금세죠, 금세. 그냥 갓난아기 때 만난 우리 청년들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다 장성한 청년들이 돼서 좀 있으면 이제 연달아서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줄에 서주세요. 뭐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미리 광고를 하는데 제 주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비 부부 학교를 해야 돼요. 미리 배우자를 만나서 목사님한테 와서 허락받고 퇴짜 그러면 딱 퇴짜예요 이제. 자 와서 먼저 이렇게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결혼이 뭔지 남편과 아내가 뭐 하는 건지 왜 결혼이 있어야 되는지 이거 알고 결혼하는 청년들 별로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가정은 쉽게 깨집니까?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이랑 7주간에 거친
예비 부부학교를 하고 그리고 다 반드시 예배로 요즘 뭐 주례도 없고 뭐 그냥 결혼식 자체부터가 이게 무질서야. 자기들 마음대로 해. 이 결혼은 하나님 만드신 제도입니다. 우리가 방금 예배에서 5장 읽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거룩한 이 만남인지 몰라요. 그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결혼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 또 요즘은 막 결혼들 또 안 한다 그래. 결혼하면은 뭐 신경 써야 되고 내 생활이 없고 얼마나 이게 사실요. 이 시대에 이렇게 이제 문화가 막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난 생각들인지 다 개인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 결혼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지 모르니까 신경 쓸 거 생각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이렇게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특별한 소명을 받지 않는 한 다 결혼해야 됩니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라. 이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라.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 사탄이 그 방해를 놓고 막으려고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막 끊으려고 사단이 역사를 하죠. 그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막 거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기들을 막 다 죽이잖아요. 그 누구죠? 또 그 요아스, 그 다윗의 그 혈통을 다 멸절시키려고 막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예수께서 드디어 오실 때에 그 헤롯 대왕이 그냥 막 거기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두 살 아이를 막 다 죽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작전을 이제 바꿨어요. 예수가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이제 사단의 작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며 왕이시다, 이 복음을 견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예수 믿더라. 그런데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로 믿긴 믿는데 예수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천국의 모습은 보기 어렵다. 오늘날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은 많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천국의 향기를 맡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 세우는 가정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어느 단체와 확실하게 구별된 그러면 천국의 참된 평안과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기름 붓듯이 충만히 부어지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요. 점점 더 그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모셨으니 이 복음이 날마다 내게 실제가 되어서 정말로 예수의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누리고 내게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에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가는 것, 이 세상을 그래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남은 인생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여러분, 돈을 벌든지 밥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로 날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왕 되고자 하는 이체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실제로 그 예수의 그 왕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큰 보람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것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은사가 다르고 각각 직분이 다르고 각각 직업이 다르고 각각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한 가지 목적,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무슨 신학교가 없어서, 오늘날 성경 세미나가 없어서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런 게 부족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세상 단체가 다를 것이 없는, 그래서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런 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 믿음,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삶에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삶. 사탄은 이제 예수가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오는 길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바로 예수가 오셔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이루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이걸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변질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을 보면 예수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입술로는 예수가 왕이라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실제적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배당도 짓고 많은 전도활동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날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모양은 그리스도이지만, 모양은 교회이지만은 거기서는 예수가 왕으로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왕이시라고 예수를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경배받기를 원하고, 그게 불법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 그런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벌써 그 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신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서 통치해 주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한다면 그 천국의 임재를 막을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천국의 향기가 나타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을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 가정을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를 회복합시다. 아멘.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 복음을 다 붙잡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예수의 왕되심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취향대로,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 하나님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를 다 내려놓고 모든 자리에 예수가 왕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할 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이지,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과 사랑으로 통치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었던,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닌데,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아닌데 어째요 내 마음에 이러한 참된 평안이 임할까? 왜 이렇게 행복할까? 왜 그럴까요? 천국이 임했으니까요.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두려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아이고, 남편한테 우리 아내들이 아무리 잔소리하고 바가지 박박 긁어보세요. 남편이 편하나? 안 편하죠? 남자가 자존심이 있는데 바가지 긁으면 더 성질나서 안 변해요. 자녀들 보고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닥달해보세요. 변하나? 변하는 척한 거예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그 현상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누가 지금 주인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거기는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고요. 어디에 천국이 임한다고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의 통치를 기뻐할 때, 예수가 나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통치해 주십니다. 아멘. 아내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회유를 하고 공갈 협박을 해도 안 되는 문제, 안 되면 더 세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세게 지옥이네요. 근데 지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왕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요? 예수가 왕 되시고 예수가 주인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가 에덴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막 속이 터지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불안하고 그러면 영적인 원인은 한 가지라니까요. 내가 또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내가 또 왕 노릇하고 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가 속을 부글부글 끓고 있구나. 이거 내가 속고 있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주님의 남편입니다. 마치 모세의 아내 시브라가 이 남편은 피의 남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이 자녀 내가 배 아파서 낳았지만은 육체적으로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실질적인 부모는 실질적인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참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는 문제, 그 순간에 더 이상 힘쓰지 마시고 오늘 목회 칼럼에 써놓은 것처럼 좀 포기하세요. 포기하라는 게 나 몰라라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집착과 내 열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의 왕되심을 시인하고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명인데 바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려면 예수의 왕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의 왕권. 그래서 예수의 왕권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예수의 왕되심을 가로막는 게 무엇이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높일 때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하고 나를 높일 때 뭐가 임한다? 지옥이 임한다. 여러분 지옥의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많은 어떤 물리적인 법칙과 어떤 사회적인 법칙과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와 모든 인생을 근원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영의 법칙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자녀들한테 자꾸 막 섭섭한 마음 들어오고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길렀는데 나를 그럴 수 있냐. 그게 다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지옥의 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왜 그런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어둠의 세계는요, 이 사탄이 왕이거든요. 마귀가 왕이거든요. 그럼 이 사탄이 왜 사탄이 됐는지 아십니까? 높아지려다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떨어진 놈이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바로 지옥의 법칙이라니까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저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건 영광인데 자기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 속성입니다. 그것은 무슨 영계와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냐면은 마귀의 그 속성, 마귀 지옥의 영계와 이게 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 지옥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을 가르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이 영은요 정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막 쓸쓸하고 외롭고 섭섭하고 우울하고 사람이 싫어지고
다 미워지고, 그건 저 위에 천국의 영계가 아닙니다. 저 아래 지옥의 영계예요.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아지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니라.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저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를 낮추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오직 아버지만 높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을 성전 삼고 좌정하고 계시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낮추고 오직 나의 왕 대신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거기에 천국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이 생길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교회가 왜 이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교회에서 머리 대신 오직 예수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무슨 목사파다 장로파다 그러면서 전부 자기 주장을 하고 편을 가르고, 그게 다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냐고 시험 들고 싸우고.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커져가는 거지만은, 그건 어린아이 단계에 잠깐 거치는 과정이지만은, 그러나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기 주장을 하고, 거기에 무슨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계의 법칙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사람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높인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고 지옥이 많은 거예요. 어둠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오직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예수 이름만 높이는 그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벗하면요, 마음에 휴식이 오고 안식이 오고 평안이 와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질서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자연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나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그 모래 바닷가에 가보면요,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요, 일정한 딱 경계를 정해가지고 더 이상 넘어오질 않아요. 그렇죠? 뭐 찰랑찰랑할 뿐이지. 만약에 물이 사람처럼 인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왜 이 이상을 더 넘어가지 못해? 이 어마어마한 나는 이 양을 가지고 있는데, 저 인간들 배기 싫은 저 인간들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쓰나미처럼 한번 확 뒤집어 버리면요, 그러면 수십만 명 죽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특별한 자연재해가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이 다 정한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저 우주의 어마어마한 별들 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다 제 궤도를 돕니다. 만약에 별들이 인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맨날 왜 여기만 뺑뺑 돌아야 돼? 잠깐 좀 외출 좀 나가자. 그래가지고 다른 궤도를 한 바퀴 돈다고 해봅시다. 우주가 다 막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자연이요,
그렇게 자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안식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에게 부여한 질서를 저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회에 앞동산에 뒷동산에 아주 저 벚나무가 얼마나 우람에 큰지 몰라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 벚나무가 내가 왜 사람들만 이렇게 즐겁게 해줘야 되나, 나도 좀 높임을 받자, 나도 인정받자. 그래가지고선 만일에 저 벚나무가 그냥 막 가지를 쑥 뻗어가지고 창문을 훅 뚫고 들어와가지고서 야 나도 좀 알아줘라 하고서 저 뿌리가 나름의 땅속에 맨날 처박혀 있어야 돼. 나도 빛을 좀 보자. 뿌리가 갑자기 막 땅을 뚫고 올라와가지고선 그냥 나 좀 알아달라고 막 춤을 춰.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무질서. 그렇죠?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왕되신 하나님이 명령한 그 자리에서 명령한 법칙을 명령한 질서대로 잘 보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먹고 사는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보다 얼마나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은 더 많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은 더 많고 사람들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전부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왕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 없는 거예요. 혼란인 거예요. 어제 우리 송환이를 차에서 태우다가 송환아 너 엄마한테 무슨 불만 있냐? 없는데요? 근데 왜 너 어차피 엄마한테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왜 그래? 피 무슨 지 엄마가 이렇게 학교 앞에 내려줬는데 횡단보도도 아닌 데를 막 그냥 천천히 차들어 오는데 유유자적 건너가더라. 그래가지고 야 거기 횡단보도 아닌데 너 그렇게 그것도 차들이 막 오는데 건너가면 어떡하냐? 내 마음. 그래서 처음에는 내 마음이 이렇게 쓴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어제 점심에 뭐 먹었니? 안 가르쳐 주는데 왜? 내 마음. 그랬다는 거예요, 지 엄마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제 차 타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니라 그냥 그랬대. 그래서 송환아, 그 내 마음대로 그거 있잖아. 너 성경책에 써 있는 거 알아? 약간 이제 약간 눈치를 챘나 봐.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줄까? 아니야, 안 가르쳐 줘야 돼. 아니야, 내가 가르쳐 줘야 돼. 예배서 2장에 보니까 말이야. 저 예수님이 있기 전에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서 공중권세자고 이제 악한 자가 다 지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야, 그 공중권세자는 누구냐? 마귀잖아. 마귀가 지배할 때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에 써있냐? 세상 풍조를 쫓고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게 마귀한테 잡히는 거야. 그거 다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주님 뜻대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거지? 예, 대답해. 확실하게 아멘 그래. 저기 친구들한테만 할게요. 아니야, 친구들한테도 하면 안 돼. 영적인 법칙을 너는 알았잖아. 세상 친구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내 부부싸움 하죠?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왕이니까, 서로 주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영적인 법칙을 잘 깨달아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천국이 임하려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왕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의 왕 되심을 너가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예수의 왕의 권리를 부여한 남편에게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돼야 되니까 남편 된 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내가 이 가정을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세울 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남편이나 부모나 목사나 우리 목자나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이 목장을, 이 교회를 나는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이 박상호 목사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담임 목사는, 진정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자님들이 참 목원들을 섬기려고 참 늘 가슴 치고 몸부림치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 허락하실까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영적 사역을 무릎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장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가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은 머리 좋은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성 읽어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울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왕 되심을 확실히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무릎을 꿇는 자, 굴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염려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목장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우리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요. 실제로 주님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은 그 권위자에게 영적 권세를 주세요. 그래가지고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알아듣게 막 이렇게 조리 있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릎 꿇지 않던 자녀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는 이 자녀를 나는 제대로 양육할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저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저 자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내어 맡기고 무릎 꿇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그 자녀에게 한마디 말을 할 때 거기에 영적 권세가 묻어나가니까 그 자녀가 그 말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굴복하는 자에게 이런 영적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영적 법칙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그 영적 권위가 남편에게 주어졌음을 알아서 주께 순종하듯이 정말 그 권위를 인정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아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된 자들이요, 부모님이 부족함이 있어요. 실수한 게 있어요.
부모님한테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님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정말로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를 잘 보호해야 돼요. 바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바로 그 원칙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 중에 바로 이 창문을 다는 원칙입니다. 질서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 것이고,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인테리어 내부를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주님께 정말 무릎 꿇으면은 주님의 그 권세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주님께 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또 차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창문의 원칙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가정을 보존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남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 부모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 교회 목회자에게 목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것을 거스리는 그런 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듯 그 권위를 순종하라고 주신 자를 뭔가 의심하게 만들고 거스르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들은 다 그것은 악한 자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에 여러분 창문을 닫아야 돼요. 아무나 그 집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또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양육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계속 부모님 의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어쩌더니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믿음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 주어서 정말로 그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 자녀로 키워야 되고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은, 특별히 아들을 두신 부모님들은요, 그 아들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딱 이루면요, 그 가정에 이제 그 결정권자는, 책임자는 누굽니까? 그 남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하는 부모님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또 그냥 이 세상이 어지러워가지고. 그러나 가끔씩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저 결혼하고 나서도 끝까지 감나라 배나라 그 결정을 자꾸 부모가 해줘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조언을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정의 머리는 그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 바로 그 머리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는 오직 하나여야 된다는 것. 우리 목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목자님들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목장에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받아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목장을 잘 이끌어가는 분은 우리 목장입니다.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거역하게 만드는 소리를 막으라 이것입니다. 이 박상호 목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명교회에 바로 이제 감독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교회를 인도하고 가는 역할이 이 목사에게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 박 목사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듣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이러한 나의 목사님으로 세운 분을 향하여서 뭔가 목사님을 잘못하고 있어, 뭔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서 자칫 어떤 그 감독권을, 그 하나님의 부여한 위임된 권위를 의심하고 뭔가 불평불만하게 하고 거스르게 만든 것이, 그걸 딱 닫아라 이것입니다. 그 창문을 닫아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바로 세 가지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세우라고 가정과 교회를 주셨어요. 부모 된 자들이나 남편 아내 된 자들이나 자녀 된 자들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가 왕이 돼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결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이 시편 52편에 간절히 얘기할 때 주여 내게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정결한 그 순결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내게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불순물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하는 그러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만이 인정받고 나의 예수님만이 왕이 되시고 찬양받으시는 그러한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 충만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수록 점점 더 강박해지고 살아와지고 고집이 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만이 옳다고 믿으며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더 불편한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유감이지만 그 인생은 점점 더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점점 늙어갈수록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져 갑니다. 그들은 점점 더 순결해지고 따뜻해지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 갑니다. 그들의 곁에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향기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꼭 설교를 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예수의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그들은 점점 더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종류의 차이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전자는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높여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성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은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후자는 예수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어리석고 부족하고 뭔가 좀 낄낄하고 지혜가 없으나 오직 주님께 굴복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주님께 속하게 되어 점점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길, 내 인생이 점점 더 천국에 이르는 길,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구하고 앙망하며 주님만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께 속한 이가 되는 것이 이 세상적인 명성이나 평가에서 천국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영계와 다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계는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곳인데 반하여 이 세상 그 외형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 천국의 영광과 빛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평가를 받는 것보다 우리 내면에 계시는 주님의 실상을 좀 더 분명하게 누리고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실제적인 주님과의 교류가 열릴수록 실제적인 천국의 빛 속에 거하게 될수록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빛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어두울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가 왕이 되어주셔서 통치하시는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정말로 순결한 심령이 되어서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가 나의 왕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통치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려가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가 천국이 되어 가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사탄은 나를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아주 나를 높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인정받아라. 너도 할 말 다 해라. 나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해봤자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관계는 더 힘들어지고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구나.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문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 나의 주 예수여, 나의 왕이신 예수여, 이 모든 문제에 임재하시어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고백만 하면 돼요. 우리가 아주 실제로 그 고백만 드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그 모든 문제, 모든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통치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립시다. 내 마음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내 묶여있는 모든 원치 않은 습관도 다 드리고 또 내 모든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목장과 교회의 모든 사역도 모든 불편한 관계도 다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셔 통치하시면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예수여 우리 크게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